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저 죄를 인식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류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패역한 일인가를 알게 하셔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또 의로운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사함에서 자유하게 돼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산다라는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오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구원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회 안에 정통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도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신 것이 성도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죽고 다시 살게 된 이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먼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여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그 죽음의 의미,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이 중단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 죄의 종노릇하여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어서 죄인된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때요? 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얼굴 뺨도 때리고 엄마의 젖주는 그 가슴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죄된 본성을 다 갖고 있고 그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서에서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낳았든 여자를 낳았든 여인이 출산하게 되면 여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된 여인을 출산했는데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봅니까?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이미 범죄하였고 또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림으로 범죄의 어떤 본성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과정들, 비둘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양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 바치고 반드시 정결 의식을 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인류는 죄를 짓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은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원인을 뭐로 찾습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찾지 않아요. 뭐에서 찾습니까? 심리학이나 상담원 가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뭔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괴로운 중에 있었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환경이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당신이 그런 가정에 살았고 당신이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던 것이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 죄를 우리의 본성의 해결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어미로서, 아비로서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인이 출산하고 죄된 본성을 낳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죄된 본성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은 죄된 본성을 보게 하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자녀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자녀가 가난한 집에 또는 뭔가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것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은 연약해도 누구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개천에서 뭐가 납니까?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합니까? 안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 시대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는 도저히 개천에서 용 못 나온다. 왜냐하면 이미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가야 돼서 개천에서 용 이제 안 나와. 부모가 잘해줘야지 돼. 이것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뭐에 힘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 좋은 학원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진보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놈을 처단하고 나면 또 다른 악한 놈이 나타나요. 역사를 보세요. 군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나라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재자가 총 맞아서 죽고 나니까 또 다른 군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전라도에게 뭐 했습니까? 총질을 해댔어요. 그리고 그 군부가 무너져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오니까 새 나라가 올 것 같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죽음으로 끝나요. 또 다른 악당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검사들이 나서서 악인들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제도가 무엇인가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바꿔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죽고자 함이 없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조국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죽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살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자요. 내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이것도 헌납하고 저것도 헌납해서 내가 최고야. 이 교회에서 내가 권위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언제나 드러내고 싶고 하고 자기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누가 하냐면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직분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자기의 죄된 본성이 안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는 계속 죄의 영향력을 떨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지만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상실케 했을 때에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조국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는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존심으로 예수 믿어요. 자기의 이름값을 누가 건드린다든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교회 떠납니다.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도 계속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의로운 길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만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동시에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유일한 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된 영향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종결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게 되니 얼마나 이게 자랑할 일이냐. 나의 죄된 영향력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꺾여지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 의로워지는 것만이 나에게 날마다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고자 한다고 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본인 혼자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 그냥 자신이 잘 살아가면 어떤 식으로 잘 사는 겁니까? 죄된 방식으로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계속 열매 맺게 하고 꽃 피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 자유함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 믿는 조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뭘 살아가는 겁니까?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가꾸고 키우고 열매 맺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가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이기적이고 사기꾼들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합니까? 이 소리를 제가 늘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죽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그리스도만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갈 길,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도 뭐합니까? 나의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성, 내가 정해놓은 것,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부지런히 전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만 짊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누구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타인의 십자가도 내가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이 나에게 괴팍하게 행동해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거절하고 나와 다투는 것도 이것도 내 십자가고 또 그의 십자가임을 잘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도 내던져버린 거예요. 내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는데. 그러면서 자유함만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내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안에서 일정한 부를 누리며 일정한 권위에 오르고 가정을 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입장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겠죠. 홀로 된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영광된 삶이라고 늘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몰려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 함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지 내가 죽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냥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짓습니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짓습니까? 알고 짓습니까? 다 알아요. 죄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하고 부딪히거든요.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을 못 늙어가거든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면서 그 죄를 지어요. 왜요?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뭘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언제까지예요? 이 육신의 몸뚱이가 늙어져서 죽을 때까지만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의 몸뚱아리 붙어 있을 때까지의 삶만을 추정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일들만 합니다. 육신에 좋은 일들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쇠락해져 가도 죽음 이후에 내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내 육신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에 영향받지 않고 사망에 영향받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시키겠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영원을 앙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자기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이름값을 누가 드러내야 됩니까? 자기가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자존심을 누가 회복해야? 자기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짊어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몰라요. 기분 나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알량한 그 감정, 우리는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눈물이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교제할 때 처음 본 영화가 그 황정민 씨 나온 영화예요. 두 사람이 이제 그 다방 레지하던 여자와 사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에이즈 감염 환자인 거 확인되고 둘이 막 헤어지는 뭐 그런,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영화가 슬픈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울었습니다.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눈물조차, 우리 감정조차 우리 조절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당장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어려워요. 아니 이거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집안에 두고 있는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네 생각을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남편하고 내 사이가 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자녀와 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만이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버려도 누가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죽으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번에 죽으시고 끝났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먹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자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끝난 것으로만 거기에서 종결해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길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죄가 있어도 거기가 더 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길에서 걸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더 이상 못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해서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이 술 마시지 않고 그 회사에서 본인이 2차, 3차를 안 가고 본인이 주일날 계속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런 무슨 모임이나 산악회 가도 안 가니까 섞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별짓을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신학교에 왔다. 어차피 세상에 섞일 수 없는데 차라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예요. 세상에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세상처럼 되고자 해요. 내 새끼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아무개 새끼들은 서울대 갔대 뭐 어쩌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 새끼들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괜찮아.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그게 중요하냐. 근데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식이요 세상에도 섞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인생을 뺑뺑뺑뺑 돌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비린내 나는 처절함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사투하다가 돌아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많이 낭비하고 허망한 상태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버리겠죠, 하나님이.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승승장구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인생일 뿐이에요.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섞이고 싶지만 섞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인간적인 어미와 자식으로, 아비와 자식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도저히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 세상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외면당해본 사람만이 외면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면당한 사람들끼리 주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여정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육적인 어떠함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온 그 족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를 계속 연발한다고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움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당하고 헌신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다 자기를 세우려고 십자가 말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이유를 근거로,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근거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거짓된 인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십자가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실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12, 13,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이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에 구원받았지만 몸에 사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성욕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그 욕망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내어줘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욕 앞에 나를 내어주면 바람이 되는 것이고, 물질욕 앞에서 나를 내어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시달려서 나를 내어줘 버리면 사람들의 인정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 없고 자기가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또 다른 위로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사욕에 자신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몸의 사욕으로 내놓지 말라. 그런 거 아니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던져놓지 않기 위하여서, 그 욕망 가운데 나를 던지지 않기 위하여서 죄와 분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감격하고 감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뿐더러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니 나를 죄 가운데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요. 불길같이 일어나요.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노예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 새끼들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눈물 흘리면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죽으면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끊어내야 돼요. 육신의 어미와 육신의 아비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왜 교회가 세습합니까? 자녀를 못 잊혀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육신의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다른 데 보내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큰 교회에 자기 자녀를 앉혀서 있어야지만, 그래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목회 잘 하셨다가 말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욕망을 잘 절제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자녀 사랑의 그 사욕에 자기 몸뚱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죽습니까?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 사랑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거죠. 본인만 몰랐던 것이고. 이런 일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나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못 싸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불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의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불의 앞에서 입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욕망에 나를 던져넣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울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불의 앞에 어떻게 입 다물고 있습니까? 사회의 불의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건희 씨한테 그 디올백을 준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목회나 할 것이지 잘났다고 지가 뭔데 영부인 만나가지고 저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일말에 있었다라고 믿어요. 그분이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공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죄와 싸우는 삶이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하나님의 공의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니까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결단한 사역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그런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알아들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성이 뛰어난 신앙이 좋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몫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저 죄를 피하는 삶,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데에 고정되어 있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데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는 데 있는 것이고 내 손과 발이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에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들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농사 짓다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자기 논으로 뛰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교회로 먼저 달려왔어요. 자기 논밭에 물을 지금 트지 않으면 다 물이 차고 넘쳐서 나락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으로 먼저 튀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논으로. 그렇게 살아서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우리처럼 뭐 건물이 온전했습니까? 이전에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이 산 밑에 사람들 없는 지역에 싼 땅을 사야 되니까 산 밑으로 가다 보니까 산사태가 굉장히 날 뻔한 그런 자리에, 저희 시골 교회도 그런 자리 있었어요. 비만 왔다 하면 산이 계속 묻어져 내려요. 비 오면 그래서 맨날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흙 정리하는 일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시멘트 공구리도 못 칩니다. 계속 토사가 흘러내려요. 맨날 그거 했어요. 그래서 물이 벙벙 차오르고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농사꾼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서서 그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먼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골 촌구석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노인이 돼서 흰머리가 나서 늙을 때까지도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그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고 살았던 걸 저는 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발견하게 하려고 주신 거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잣대로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너희가 누구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도 무슨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죄를 극복하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율법의 기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는 자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나를 의의 병기로 내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못 느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기준 안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면 죄가 우리를 관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된 모든 자에게 있는 일이래요. 그러면 무엇을 충실하게 살겠습니까? 한국교회처럼 중직자가 되려면 뭐 지켰냐? 헌금을 하든 이런 걸로 따지겠습니까? 그런 걸로 직분자를 보지 않겠죠. 뭐로 보겠습니까? 아, 그분을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아. 그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더라. 이것이 그의 직분자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모든 우리 모두의 삶이 돼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으심,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핀잔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같이 동요하고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과정 거쳐봤거든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복음 앞에서 그 기준, 말씀의 그 엄격한 기준 앞에서 내가 날이 서봤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죄에 내어주지 않는다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구나. 아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아직 여정이 이르지 못했구나.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책임져 주셨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긍휼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교리적인 그 기준, 몇 가지 말씀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현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안에 우리 자신을 두시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